지난 주일 어떤 남자 집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 황금, 지금, 소금,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더랍니다. 그 문자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장을 또 보냅니다. 지금, 입금, 조금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무려 1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다른 거 다 기능을 잘 발휘해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이라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금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단맛은 더욱 달게, 고소한 맛은 더욱 고소하게, 쓴맛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 재료가 제 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소금이 맛을 내는 기능을 우리 어느 생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이 되고 또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명을 살리는 기능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이 소금 맛을 내는 그런 어느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언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이죠.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성격을 소금 약속,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언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소금은 깨끗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 분명 진실한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소금 언약은 진실하고 분명하다. 2번째는 영원하다, 불변한다, 그런 의미가 이 소금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소금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소금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약속을 함부로 깨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약속, 언약 위에 기초한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에는 5종류의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번제, 소제 등 해서 화목제, 이렇게 다양한 예배 형식이 있었는데 양으로 드리든 소를 드리든 비둘기로 드리든 보리로 드리든 그 위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을 치라는 말은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가 소금을 치라, 너의 번제물 위에 소금을 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이렇게 해라. 예수 믿는 너희는 말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첫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해라.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서라는 말씀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말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늘 같고 때로는 독사의 독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가? 내 마음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에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때 말하면은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욕심이 있을 때에는 그 말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라 하는 말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깨끗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말, 음란한 말, 그리고 이상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말, 그걸 자꾸 하게 되면은 내 인격도 점점점 추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는 것은 첫째, 깨끗한 말을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을 맛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약간 들어가면은 단 것은 더욱 달게, 고소한 것은 더욱 고소하게, 쓴 것은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소금을 치듯이 말을 아주 유머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 가운데도 맛있는 말이 있고 맛없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걸 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좀 더 기운을 북돋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소금을 약간 치듯이 거기다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유머를 조금 담고 그리고 뭔가 조금 생기발랄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내는 말, 소금을 치듯이 하는 말이란 남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배려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감동케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말이 맛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적당히 섭취하면 약이 되는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인간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질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도 너무 많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남자들은 조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자도 짧게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보낼 때에 특별히 여성들에게, 딸에게 또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는 그냥 단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단순히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조금 더 간결하게 좀 더 분명하게 애둘러서 말하지 말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두뇌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맛있는 말이 되고 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 25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그건 얼마나 참 듣기도 좋고 마음에 오래오래 기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경우에 딱 맞는 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은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둔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머는 참 좋은 것이지만은 세 가지 유머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첫째는 성적인 유머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 하지 마라. 세 번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나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머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이런 유머입니다. 성적인 유머,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나 사람들의 열등감을 아주 비하하고 그것을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듯한 그런 유머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몸에 참 좋은 것이고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있겠느냐, 맛이 없는데 사람들 입에 먹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맛있게 먹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내용, 지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표현이 들어가야
그 좋은 내용이 흡수가 되고 또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옳다 그러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요리해서 잘 할 것인가, 잘 전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정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 하반절을 또 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을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적당하게 하고 맛깔스럽게 하면,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전도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 전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시다가 6절에 와서 너희가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하고 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말을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대화를 잘 하면은 각 사람에게,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에게, 연세가 드신 분에게 연세 드신 분에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에게 가서 내가 무슨 말로 전도하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다가가서 그냥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대화가 몇 번 오가다 보면은 이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분의 고민이 뭐구나,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알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맛있는 말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알게 하리라, 대답할 말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온유한 대답이란 부드러운 대답, 친절한 대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때로는 좀 거칠게 까칠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온유한 음성,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온유한 표정을 가지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은 진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거짓말 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유익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성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짠맛을 통하여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은 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이런 역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알맹이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소금통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은 맛이 없어요. 국 속에 들어가고 배추 속에 들어가고 생선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알맹이로 자기 형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야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맛나는 역할, 맛을 내는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소금 역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고 또 상대방이 기운을 얻게 하고 자기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 소금이 소금 구실을 못하고 독소 역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말에도 소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말이 유익하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대화적 존재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인간은 하루도 대화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이것이 관계를 형성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끗한 말, 지혜로운 말, 득스러운 말, 그리고 재미있는 말, 지혜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말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 인격이 지혜로워지고 득스러워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 폭력적인 말, 거짓말, 이런 말들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 정신세계가, 그 인격도 거짓으로, 인격, 더러움으로 자꾸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이 언어 생활이 거룩해지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신성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전도를 참 잘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크게 부흥 발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여서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그 교회에 10가지 핵심 가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 10가지를 그 게시판에 크게 써붙여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유머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는 그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유머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 유성구 이제 연구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복도에 지나다니는 분들 얼굴이 밝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다 깔깔깔깔 웃고 분위기가 참 밝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싶어 하죠. 분위기가 밝으니까, 분위기가 밝고 얼굴이 밝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에 이제 독일의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글 가운데에
그 유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칼발트는 아주 낙관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데 뭐 걱정할 게 있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새하늘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갈 것인데 뭐 얼굴 찡그릴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그 낙관주의를, 기독교 낙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글 가운데에 유머 주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옵기는 우리의 유머로서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게 하소서. 우리 유머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유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웃음처럼 지상에서도 웃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신앙의 유머를 받게 하소서. 유머가 우리를 치유하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유머로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잘못된 유머와 사탄적인 유머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유머는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이렇게 이 유머를 예찬하는 그런 기도문을 칼발트가 쓴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또 개인적으로 그 모차르트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데 모차르트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게 음악가들의 글보다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글이 되었습니다. 칼발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 무슨 뜻인가 하니, 바하의 음악은 장중하고 엄숙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음악을 듣는데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 음악이 경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악을 즐긴다라고 유머스럽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그 모차르트를 좋아하고, 또 그의 많은 그 신학적인 표현들이 아주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금방 개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자주 사용하고 노력하고 반복할 때 조금씩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가,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유머를 사용할 때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색하더라도 좀 수용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 줄 때에 그것이 조금씩 발전해서 모임이나 공동체 전체가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웃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